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그 짐승이 아니고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기 때문이라. 아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제목 설교가 아니고 강해죠. 지금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그 읽은 내용 중에서 다는 뭘 이렇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 제목 설교는 아니에요.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적인 말씀을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환난 날에 쓰임받는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순교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순교하는 주의 종이나 순교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길이 빛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소망인 환난 날에 거두는 아주 남녀 정도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환난 날에 거두는 남녀 종들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라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이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흠이 없는 자로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아주 바란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 깨달아서 우리로 흠이 없는 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사모하면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두시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의 맥락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이게 되라. 이것을 그렇게 되라는 거죠. 그죠? 그냥 지식으로, 아니 상식으로, 뭐 성경 상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라는 거죠. to do 아니고 to be를 말하는 거죠. 그죠? to be.
우리는 투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5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흠이 없는 자인지 먼저 깨닫고자 하는 거죠. 주보에 이제 오늘 만나의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아주 동행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노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서 그 정체성과 그의 신분이 바로 뭐냐? 의인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의인이다라는 거죠. 노아가 그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 있냐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에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오실 때는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이니까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 때는 어떤 때에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그냥 이게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는 뭐 알 수 있지만 그때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인지 아주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하고 막 큰 소리로 아주 외치고 고백해도 주님의 재림은 미래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모르는 상태로 그대로 있어야 되느냐? 모른다 했으니까 그냥 뭐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앞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다. 홍수 시판에서 노아가 구원받은 사건이 창세기 6장과 아주 7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아주 엄청나게 반갑고 얼마나 참 너무너무 고맙고 아주 이 말씀이 든든하고 아주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의 그 상황은 인자가 오실 때의 그 상황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큰 힘으로 오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다가올 환란의 때에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불확실하고 아주 걱정이 되는데 이미 과거에 있었던 아주 그 노아의 때와 상황이 똑같다고 하면 그보다 더 반갑고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창세기 6장과 아주 7장의 노아의 때를 잘 상고하고 살펴보면서 그 상황을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자기가 주님 재림의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구원받고 그때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내가 구원받게 되는 모형이라는 거죠. 노아가 구원받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구원받게 될 그 모형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깨닫기만 되면은 우리는 얼마나 힘이 있느냐라는 거죠. 든든하냐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 구원은 지옥에서 천당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는 것이 인자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죠.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인가, 지옥에 천국 가는 이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죠? 믿으십니까? 이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의 때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노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뭐냐? 그것이 뭐냐면 홍수 심판으로 노아가 구원받고 노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은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노아 때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자가 노아 한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노아 가족 전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정한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고 아주 구원이 이루어지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핵심이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신분이 의인이고 아주 완전한 자를 했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건요, 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흠이 없는 자. 예.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노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신분이 완전히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결과가 완전하고 그의 아주 상태, 그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까, 노아로 인해 가지고 방주가 지어지고 노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냐? 이 노아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자로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이 어떤 자인지 지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 노아의 정체성과 그의 신분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씀을 한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먼저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는 의인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그 노아가 이제 구원받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느냐? 이거는 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노아에게 말했는데 그 말씀을 노아가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100% 그냥 믿어본 거예요. 앞으로 홍수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방주를 만들어줄 때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는데 완전히 노아는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살아가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그 자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 딱 되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딱 되어지게 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그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자기가 아니라 믿는 대상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뭐 아무리 나와봐야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뭐 가방 들고 맨날 교회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믿지 않으면은 주님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뭐 지식을 믿는 거 이건 믿는 게 아니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의이고 하나님이 의예요. 그러니까 그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오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노아가 왜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가 사람인데 어떻게 완전합니까? 나나 여러분이 아주 사람인데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를 완전한 자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홍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홍수 심판인데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 아멘! 이렇게 했을 때 그 믿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주셨더라는 거예요. 아멘.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10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 데에 도구로 그냥 쓰여진 거예요. 도구로. 이렇게 되어진 결과가 방주가 완공되어진 거예요. 이게 완전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노아의 의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조금만 잘해도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자랑을 해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입만 뭐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뭐 자기 자랑하고 뭐 자식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뭐 아내 자랑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만약에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방주를 지었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의 의로 만들어진 방주가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힘쓰고 내가 만들어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노아가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하나님이 방주를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멘하고 믿었다는 거죠. 아멘. 믿었으면 그 말씀이 노아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하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서 아주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방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말씀이 방주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노아는 거기에 믿음으로 100년 동안 그냥 수임 받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만들라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면 저렇게 만들고 창문을 내려면 창문을 만들고 뭐 문을 달아 문을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지어진 결과가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노아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노아의 의는 제로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른손 내리십시오. 왼손 들어보십시오. 내리십시오. 노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노아가 들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믿은 그 말씀이 속에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도구로 쓰여질 뿐이라는 거죠. 이것이 노아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말하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가 훌륭하다는 거죠. 노아가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방주 만들어라. 안 만들면 나중에 신부로 심판한다. 뭐 이런 하나님으로만 취급해 보는 거죠. 노아가 훌륭한 그런 사람으로 한다는 거지. 근데 노아가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완전한. 네.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뭐 흠이 없다. 흠이 없는 게 뭐냐? 그냥 뭐 이렇게 뭐 몇 마디 해가지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노아의 때에 있었던 홍수 때에 있었던 노아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있을 주님 오실 재림의 때에 그 전에 환란이 있는데 그때에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구원받는 자들은 아주 흠이 없는 자라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쉽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행했다는 거죠. 그렇죠. 동행했다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냥 뭐 쫄쫄쫄쫄 따라다녔다. 뭐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뭐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동행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상 동행이에요. 사상 동행. 그것은 노아의 사상이 죽어지고 노아의 지식이 죽어지고 노아의 생각이 죽어지고 노아의 뜻이 죽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에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사상이나 노아의 생각이나 노아의 뜻은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사상,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상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일치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사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동행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의 뜻은 제로고 하나님의 뜻이 100%라는 거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 하나님의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내 뜻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노아의 사상과 노아의 생각과 노아의 뜻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꽉 이렇게 차고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니까 오전부터 졸면 안 되죠. 노아의 그 중심은,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먼저 사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사상으로 바뀌어지니까 자기 마음도 자동적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사상 동행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 중심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심 동행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속이 겉으로 행동으로 신앙 생활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중심 생활로 이어지게 되고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노아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노아의 생각, 노아의 뜻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노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되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꽉 차니까 사상 동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 중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치되니까 그 생활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 동행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아멘. 먼저 사상 동행이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죠. 마음 동행이 되어지는 거죠. 마음 먹은 대로 외부로 표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먼저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말씀이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품을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상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흉내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처럼 뭐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주 사랑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노아가 온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동행했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사상 동행이 최우선되지 않으면 다 할 것이에요. 마음도 할 것이고 생활이나 모든 일들이 다 할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해도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알량한 지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뜻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그 고집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기도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을 정해놓고 이거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더라는 거예요. 노아가 이런 자임을 하나님이 아주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주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 재림 때가 가까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는 인자에 오실 때는 인자의 마음은 주님의 재림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시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방주 짓는 데만 아주 중심을 바쳤던 노아처럼 오늘날 우리가 재림하실 그 주님을 아주 믿고 아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방주를 지을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심령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 심령 방주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진리에 아주 중심을 다해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 아주 흠없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지금 이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14장 1절의 말씀이요.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시온산에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14만 4천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시온산에 있더라는 거죠.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14만 4천이 하늘에 어린 양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끝내고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 해석하는데 이제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신데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재물됐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 재물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의 하늘의 시온산에 계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14만 4천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붙은 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이미 붙어져 있는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붙은 자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이미 안침과 된 자리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이미 우리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미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세례 받았다는 거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에 연합된 자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침받은 거기에 자신도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과 된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죠. 지금 14만 4천은 지금 이 땅에 사는 성도요. 환난 날에 거두는 자의 사명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있는데 그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지금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붙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나라에 안침받은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몸이 이 땅에 살다가 실제로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는 것이 이성으로는 이렇게 알아듣는데 이성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붙어졌다. 이것은 실제로는 참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제 삶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흠없는 자로 완전한 자로 노아 같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이성으로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 붙어졌다.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어렵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머리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주 뭐 우리가 수십 년을 신학생활해도 아주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말이에요. 문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면은 영적인 사람이 안 되지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근데 그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마음을 딱 이렇게 열고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 아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믿음은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순간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무리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죽어버렸다.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뭐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이거 백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믿어져서 내가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네. 지금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은 그들의 몸은 땅에 있지만은 아주 믿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주 영적 상태가 시온산의 어린 양과 함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천국에 속한 자라는 거죠. 어린 양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는 자예요. 어린 양이 재림할 때도 어떻습니까? 붙어 있는 자니까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그때 별도로 또 이렇게 출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붙었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붙었고,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에 붙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도 붙어 있고, 주님이 오실 때도 붙어 있고, 계속 붙어 있는 자로 영적인 상태로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있으니까 시온산에도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자이고 이것이 흠없는 자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의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죠? 뭐 육신의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이마에다가 펜으로 이렇게 써놨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14만 4천의 그 이마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과 뭘 나타낸다고요? 사상과 소속. 14만 4천의 그들의 사상이 뭐냐? 그들의 소속이 뭐냐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들의 소속이 한결같이
아버지께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나깨나 나의 아버지의 소속이다. 나는 아버지께 속한 자다. 나는 아버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죠.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것으로 완전히 되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사상으로 일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상이 일치되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14만 4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완전히 사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상이 일치되고 소속이 일치된 표가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실제로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들의 소속감이 소속과 사상이 아버지와 일치되어서 아버지의 것이 되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이 지금 앉아 있습니까? 서 있습니까? 서 있죠. 서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와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되는.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서 계신 게 아니에요. 앉아 계시는데 지금은 서 있지 않습니까? 서 있다라는 것은 움직이려는 채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앉아 있다가 일어선 것은 다음 동작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지금 채비를 갖추는 거예요. 오기 전에 이제 내려올랐고,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이 일어서신 거예요. 또 재림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거두는 추수의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추수의 일이.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이 주님이 거두는 추수꾼의 추수에 그 서 있는 일꾼으로 아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 주님이 혼자만 서 있는 게 아니고 14만 4천도 함께 같이 있는 거죠. 주님이 서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하시기 위해서, 주님 재림 전에 있을 그 익은 자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지금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 추수의 일을 할 때에 서임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14만 4천의 그와 같은 종들이 서임받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서 있다는 것은 재림하시려고 채비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라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거두는 자로 아주 세워서 보낸다는 말씀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하여금 거두는 자로 세워서 이렇게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는 지금 주님이 일어선 것은 지금 당장 주님이 추수하실 것이다. 추수의 도구로 나를 쓰실 것이다.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선 것이 오늘 주님 일어섰구나 이게 아니고 일어서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추수할 일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어린 양이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일어선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뭐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여유만만하게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적당하게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영의 눈으로 주님이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정신없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내가 거두는 자로 수임받아야 되는데 수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면 그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이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려 가고 있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아주 추수하시려고 지금 하시는데 지금 14장 14절부터 보게 되면은 땅의 곡식이 익었으니까 낫으로 곡식을 거두셔서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낫으로 추수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수하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지는 자는 아주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가를 보고 이렇게 준비하는 자가 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절이 우리에게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정비하고 아주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 번째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4절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천재매들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주 첫 열매들이 되어서 구속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는 이제 곡식을 말할 때는 첫 열매고, 그죠? 이게 첫 태생이죠, 그죠? 좀 말한다면 장자를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하면 장자, 아주 첫 열매, 첫 태생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는 이들이 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 된다고요? 장자라는 거죠. 장자라는 거. 장자는 장자의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자의 분깃이죠. 장자는 차자보다도 장자의 분깃이 있는 거예요. 한 배 더, 한 번 더, 그냥 아주 배로 주는 거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장자들, 마다들에 그렇게 합니까? 아주 더 유산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와 같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두목을 주는 거예요. 장자에게는. 그러니까 차자보다도 장자의 분깃으로 더 복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린 양께 첫 열매라는 건요. 어린 양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어린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물된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양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에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는 거죠. 첫 열매인데 14만 4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아주 붙은 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붙은 자가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도 어떻습니까? 붙어서 하늘로 이렇게 공중으로 오는 자가 되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붙어서 오는 것은 그냥 영으로 오는 겁니까? 육신으로 오는 겁니까? 어떻게 오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들과 함께 14만 4천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지는데 붙은 자니까 온다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체로 오는 거죠. 부활체로 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계시는데 거기에 14만 4천은 아예 죽었을 때도 붙으셨고 부활할 때도 붙으셨고 하나님 보좌 붙으셨고 계속 붙어있는 자가 되어졌다가 결국 주님이 재림할 때도 붙은 자로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 때 붙어서 오는 자는 부활체로 온다라는 거예요. 부활체로 오는데 그들이 뭐냐면 첫째 부활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어린 양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첫 열매. 지금 뭐 이렇게 말해도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뭐 이렇게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요점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첫 열매는 장자됨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첫 열매는 순교를 통해서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죠.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체로서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먼저 순교를 통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의 그 부활체로서 아주 신령한 몸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되면은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되어져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는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뭐냐? 천년왕국에서 아주 1000년 동안 장자의 분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은 한 번 죽다가 죽으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매를 한 번 맺다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 같은 자들은 다시 한번 열매 맺는 분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첫째 부활하게 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같이 재림해서 오실 때에 같이 함께 와서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리의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아주 1000년간 아주 장자의 분깃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천년 왕국에서 장자의 분깃을 누리는 것은 부활체로서 아주 1초도 아주 쉴 틈이 없이 아주 계속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맺게 되는 열매가 전부 다 뭡니까? 영광으로 입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살아서 뭐 60년, 70년, 많아야 100년인데 100년 동안 살면서도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1000년간 열매를 1초도 쉬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첫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아주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먼저 떼어져 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말씀을 성령 의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이 있더라. 뭐 그렇게 한다더라. 이게 아니죠. 자기가 해당됨을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통째로 믿으십시오. 믿어서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생명되라는 거예요. 뭐 나중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면요 말씀 들을 때 생명이 안 되면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 또 금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주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딱 되어지면 그 생명 되어진 그 상태에서 뭐 녹음된 거를 2번 듣든 3번 듣든 해서 자꾸 생명을 아주 부유하게 생명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생명을 계속 자라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예배 드릴 때 뭐 대충 듣고 나중에 가서 뭐 하겠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지는 거예요. 뭐 지식적으로 조금 알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안 되진다. 이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첫 열매가 되고 어린 양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데 이들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 했습니까?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여러분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면 흠이 없는 자예요. 아멘. 완전한 자라는 거죠. 7년 대환난을 내게 주신 것임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뻐해서 찬송하는 자가 되면 이거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라는 거죠. 7년 환난이 아주 복이 된다고 우리 목사가 말했어.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지면 뭐 할 수 없이 한번 믿어보면 뭐 되겠지. 아주 숙명적으로 아주 운명적으로 뭐 그렇게 믿는 것은 그건 새 노래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7년 환난을 내게 주신 것을 내 영혼이 정말 기뻐 뛰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난 날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뒤따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것이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면 비록 아주 고통스럽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아주 감사하고서 이런 것이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라는 거죠. 아멘. 또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게 되면 적그리스도로부터 아주 순교의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감히 나 같은 자를 아주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아주 순교자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격한 것이냐. 내가 그 훌륭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 다 제쳐놓고 나 같은 자를 아주 순교시켜서 순교자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것을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뭐 새롭게 뭐 찬송가 새롭게 만들어 작사 작곡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을 자기 영혼이 실제 기뻐 뛰며 감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1000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하겠죠. 한국이 5천만 명이라면 그 5천만 명 중에 5명이 나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든다는 거죠. 이것은요 자기 마음 중심으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되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어떻게 되집니까? 자기 마음으로 안 되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신랑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엄청난 진리의 그 사랑을 아주 쏟아부어져 가지고 그 진리의 사랑에 완전히 자기가 아주 전복당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 사랑으로 아주 철철 넘쳐 흐르게 되어진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이성에다가 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그 지성에다 호소하는 거죠.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지성적으로 은혜 받게 만드는 거죠. 이성적으로 은혜 받는 거지. 영이 은혜 받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영이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돼요. 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에 악구까지 그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꽉꽉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뭡니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요 시들시들해지고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뭐 은혜 받다 팔딱팔딱 뛰고 뭐 하지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키는 이렇게 정절을 지켜서 동정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 그죠?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동정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동정들이라는 것을 문자로 말한다면, 문자 그대로 말한다면 뭡니까? 수총각들이 14만 4천들이다. 이 뜻이죠. 순수한 수총각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14만 4천은 수총각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정이라 했으니까. 그죠? 여자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결혼한 자들은 그럼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거두는 자로 그것을 소망하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떠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든 마든 뭐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공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고 공을 들이고 있는데 왜 예를 들면 입을 꽉 다물고 있습니까? 왜 다물고 있어요? 믿었다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죠. 아멘으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주 신신하고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중적인 성격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아주 진실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체면이 아니에요. 거두는 자는 여자들은 해당 안 됩니까? 해당되는. 그럼 해당된다면 여기
동정이 있지 않습니까? 동정이라고 했으면 남자들 수총각을 말한다고 한다는데 그럼 여자들 거두는 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 2장 18절에서 또 다시 내가 남정과 여정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자나 남자나 없고 하나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여자와 더불어 아주 동정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수청각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뭐 여자와 관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뭐 수청각이냐 수청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여자가 누구냐 여자와 들이피지 아니하고 그 동정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는요 두 여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 입은 여자가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음녀가 나오는지 않습니까? 음녀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이미 상고했지 않습니까? 배도한 교회라고. 그죠? 상고했지 않습니까? 배도는 말씀으로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주 비진리죠. 다른 복음이죠. 진리가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으로 미혹하는 거죠.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신 자들이죠. 그죠? 이렇게 타락한 교회, 타락한 종, 타락한 성도들 아주 영적으로 음행하는 자가 여자다라는 거예요. 아주 비진리로 아주 변개된 말씀을 해서 신앙의 정죄를 버리게 하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게 하는 자가 여자다라는 거죠. 창녀라는 거요. 음녀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여자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동정이다라는 거예요. 동정은 그 신앙의 지조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걸 말해요. 신앙의 정죄를 그대로 지킨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정죄를 버리지 않고 그 정죄를 지키는 것이 동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정죄를 지킨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아주 성결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딱 구별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주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게 될 때에 아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힘을 받는 것이 무수히 많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뭐 친구나 이웃이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만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이웃 교회의 교인들이나 아주 무수히 많은데 아주 여자로 더럽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엄청 많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에 의해서 아주 진리로 교제를 하고 음녀 교회 그러니까 음녀인 비진리 교회, 비진리의 성도들하고는 완전히 다 끊어야 돼요.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고 아주 계속 관계하는 자는 절대로 14만 4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기도하고 여러분이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아주 14만 4천이 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는 뭐 14만 4천 거두는 자로 아주 시험 받는 것은 필요 없다는 사람은 뭐 누구를 만나든지 뭐 그거는 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으니까 귀 있는 자는 이런 듣게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흠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교활함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깨로 말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욕심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교활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주 교활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입에 교활함이 없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미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고했으니까 깨달겠죠. 예수님께 나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했는데 이것이 뭘 말하냐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참으로라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가 알레도스인데 알레도스 참으로라는 단어가 알레도스인데 부사예요. 품사로는 부사인데 그런데 이것의 명사는 뭐냐면 알레데이아 이건 진리를 말해요. 진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이라는 것은 진리와 같은 맥이에요. 진리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알레토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이미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이라든가 6장이라든가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멜기세덱을 보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주님이 하신 한 말씀 딱 했는데 그 한 말씀 하는 걸 딱 듣고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의 정체성을 주님의 정체성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을 나다나엘이 듣자마자 아 그래요?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잠깐 쉬고 있었는데 그때 봤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쉬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말하는데 이것은 다 인본적인 거라는 거죠. 인본적인 거라는 거. 왜 그것이 잘못되고 가짜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 당신은 훌륭한 아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주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건 뭡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의 왕국을 이렇게 세워서 그가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봤다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볼 수 있음을 이렇게 나다나엘이 고백한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는 어떤 무화과 나무냐? 창세기 3장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아담이 숨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에 나다나엘이 아담과 함께 있었음을 보고 있는 거죠. 나다나엘 자신의 영이 아담은 육체로 있었지만은 자신은 영으로 아담과 함께 있었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때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멜기세덱으로 그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육체로 오셨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메시아가 아니냐,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아주 깊은 아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이미 나다나엘은 멜기세덱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을 보고 있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지만은 멜기세덱의 구원은 잘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멜기세덱의 축복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진리의 사람이다라는 것은 그 속에 멜기세덱을 보고 멜기세덱의 구원을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아주 메시아로 왔는데 그 메시아로 계속 대망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분이 오시기까지 계속 사모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주님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다. 바로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 왕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이게 다니엘 속에 있는 나다나엘 속에 있는 아주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속한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진 거죠. 말씀으로 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레테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리의 사람이다. 그 속에 간sam이 없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나다나엘 속에 간sam이 없다라는 것은 당신이 멜기세덱으로 계시면서 구원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것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중성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속에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꽉 찬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메시아로 또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이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대로 입으로 고백해 줬다라는 거죠. 그게 간sam이 없다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sam이 없다는 것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멜기세덱으로 구원받고 그가 소망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소망이라든가 그 진리를 향한 그 중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입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간sam이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속과 것이 일치되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간sam이 없다라는 것은, 그죠? 교활함이 없고 간sam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히 속과 끝이 이중이 아니고 완전히 똑같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다 해당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5절에 14만 4천이 그들의 입에 교활함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댔는데 14만 4천이 나다나엘과 똑같은 거예요. 나다나엘과 14만 4천은 진리의 사람이니까 그 속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거두는 자들 남녀 종들의 그 심령끝 중심 속에는 재림하시는 주님으로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이 하시는 예언의 말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그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습니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14만 4천 거두는 자의 입속에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들의 하는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당신도 나와 같은 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다면 나와 같이 뭐 이렇게 나눠보지 않겠습니까? 뭐 하여튼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관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그 입에 교활함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주 흠이 없는 자이고 아주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뭘 하는지 하면 이들은 이미 순교의 신앙에 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교의 신앙에 서 있죠. 순교의 믿음이 있고 재림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예언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꽉 차 있으니까 이들은 요한계시록 3장 이렇게 4절에 보게 되면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니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이
14만 4천도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동행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흰옷을 입은 자는 순교자에게 입혀주시는데 순교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세워져 있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 있는 자들은 순교하기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동행하면서 흰옷을 입고 동행하면서 자기가 똑같은 그와 같은 그 진리를 증거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두는 자로 보낼 자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고 깨달았으면 여기에 들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아주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를 잘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깨달은 대로 똑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무쪼록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